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뭐가 힘드세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 혹은 또 교회 다니다 보면 헌금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 또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핍박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문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또 이 진로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가 정말 평생 동안 해야 될 진로가 맞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궁금증일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게 정말 힘들 때가 많죠. 저도 해마다 이맘때쯤 연말이면 고민이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은 뭘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50주년이에요. 기념입니다. 특별한 해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남북 지역에 또 이 동구 지역에 또 이 시대를 향한 이 50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까? 그 뜻이 뭘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내년 4월이면 또 전국이 시끄러지게 생겼습니다. 예, 총선이 있는 날이죠. 다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다들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런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랜카드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져 있어요. 뭡니까? 자기들 홍보하는 거죠. 홍보합니다. 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내놓는 팜플렛, 이런 나중에 총선 때 보면 정보지를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야, 정말 이걸 4년 안에 이걸 해낸단 말이야? 엄청난 공약들을 거기에 줄줄이 써놨습니다. 무분별한 공약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소수가 자기 한 공약대로 이행하는 그런 후보도 가끔은 나오지만 대부분은 공수표예요. 그냥 자기 바람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근거 없이 해내겠다고 써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이 이런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도 아니고 예수님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0년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소리 열심히 일하셨고, 단 3년여 정도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3년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그 사역들을 이어받을 12제자를 양육시켰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역을 해내신 분이십니다. 지난 새벽에 좀 오래됐긴 했는데요, 역대상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지루한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이야기가 9장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역대상 4장 말씀에 갑자기요, 한 인물은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복을 받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목하는 인생이죠. 야베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행위록이죠,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제 조성진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대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때와 뜻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묻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서 저기 밑에 유대로 가십시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갈릴리, 이 촌동네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기적을 행하려거든 이 갈릴리에서만 하지 말고 저기 아래 동네,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라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갈릴리에서의 기적들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보았습니다. 야, 대단한걸요? 근데 아직 믿음은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만 하지 말고 저기 수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경에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동네가 좀 높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표현하지만 여튼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기적을 많이 행하십시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여기서 때, 시간을 의미하죠. 여러분, 시간에는요, 성경에서 시간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의 시간을 가리키는 물리적인 시간, 그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냥 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헬라에서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바로 그때,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순종하겠다. 그 걸음을 걸어서 십자가 질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바로 그때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속량해 주실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년여 시간을 공생에 보내시면서 여러 동네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이때는 배 타고 가시고 저 때는 뭐 하시고, 아주 예수님 주무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래서 풍랑치는 그 갈릴리 호수 그 배 밑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인생 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 가야 합니까? 밤늦게 또 기도하셨어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물어야 됩니다. 주일에만 묻지 마시고, 이 예배 때만 묻지 마시고 매일 물으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으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또 그렇게 피곤해서 잠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하루 라이프 스케줄 아시면 깜짝 놀랄걸요. 정말 눈꽃 뗄 새 없이 일한다고 정말 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쉴 시간이 없나요? 인터넷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스포츠 경기 보는 시간, 오락 시간, 게임 시간 다 있어요. 그걸 조금만 제거하면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엄청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조금만 더 일찍 자면 아침에도 깨울 수 있고요, 일찍 자면 새벽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요,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공포 영화인데요, 저는 공포 영화 안 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이트메어라는 그 공포 영화를 본 후에 5년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저는 안 봅니다. 근데 곡성이라는 우리나라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안 봤는데 유행어,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무엇이 중헌디, 그렇죠? 현혹되지 마소, 그런 단어가 있어요. 현혹되지 마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뺏기고, 그러다가 기도할 시간, 하나님 말씀을,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미혹이 되는 거죠. 세상에 또 미혹이 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보니까 더 엉망으로 살았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우리가 마치 폐선병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제 심령이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딱 이 말씀 같은 심정이었어요. 매일 새벽에도 은혜를 주면 유독 주일 새벽에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또 설교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은혜 주세요. 정말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 품에 안긴 것 같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러면서 정말 제가 젖된 아기가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배부를 때 엄마 젖 먹으면 되고, 엄마 품에서 쉴 수 있으면, 그러면 세상 금은보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의 젖과 엄마의 품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젖된 아이의 그 심정을 단상에 서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심령을 그 주님 품으로 안겨주시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얼마나 제 영혼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라든지 뭐 음료수를 마시면은 뭐 달고 이렇게 맛있잖아요. 제 영혼이 단 게 이렇게 뭐 젖줄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제 모든 고민이, 그런 괴로움이 다 씻어지는 듯한 그 새벽 시간, 그 기도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어미 품에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 여전히 떼묻고 죄 있지만 주님 품에 안겨 씻김 받는 이 평안을 세상 어디서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 여기 시간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헬라어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특별히 저도요,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늘 궁금했습니다. 경주에서 14년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부교육자면은 담임 목사님 시킨 것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 좀 몸이 좀 고단해도 하면 돼요. 근데 14년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언제 떠나야 되는가, 그걸 몰라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저도 지금 언제 떠나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사인을 안 주시는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제발 좀 떠나자고 보채는 어떤 한 여인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여기 눌러붙어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좀 도전 좀 하고 말이지, 도전 좀 하라면서. 그래서 그녀 폰 안에도 저가 조성진이라고 써있지 않고 늘 도전하는 내 편이라고 써있어요. 그때 쓴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주에 오래 있는 줄만 알고 좀 도전 좀 하라고, 좀 빨리 좀 떠나자고 그런 얘기했어요. 누군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경주 4년 될 때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올까 그런 계획도 알아보고 돈도 모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어요. 예. 그것도 주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이끄심만 기다리고 정말 주님의 때를 제 심령이 느껴지니까 그냥 주님께서 이끄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경주에서 섬기며 충성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여기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그 보채는 그녀의 말대로 그냥 그래 무조건 나갔으면 여기 못 왔어요. 정도 이 좋은 교회 못 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제가 후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러분들 뭐 돈이 없습니까? 뭐 차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왜 등산 가지 않고 골프 치러 안 가고 놀러 안 가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이 장소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장소에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이곳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내 인생 예수 믿는데도 내 인생 잘 안 풀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생각의 인생 시간표에 짜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 못하시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때, 내 생각, 그렇게 인생 시간표를 짜 맞추고 살아오니까 그냥 인생이 덧없는 겁니다. 덧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양화진,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에요. 거기는 연세가 있으신 선교사님도 있고 유명한 선교사도 있고, 오자마자 어미 품에 죽은 아기 선교사도 있어요. 아기. 그 중에 한 젊은 여자 선교사님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25살에 이 땅에서 죽습니다. 순교했어요.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나는 이 조선 땅에 나의 1000개의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22살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를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그 교단에서 너무 어리다고 2년 후에 가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또 성경 준비하고 선교사 준비해서 기다려서 24살 때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을 밟은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녀 인생 24년, 25년 그 평생을 이 땅 선교하려고 1000개의 목숨을 주셔도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 땅에 드리려고 그렇게 원대한 간절한 꿈을 품고 왔는데 1년도 채 사용 못하고 8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 허망하다. 아니 그렇게 8개월 만에 죽으려고 이 땅까지 왔냐? 좀 그 미국 좋은 땅에서, 좋은 곳에서 애도도 않고 가정도 남편도 또 그렇게 경험해 보면서 인생의 단맛, 쓴맛 좀 많이 편안하게 살다가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질 때, 그때 조선 땅에 와서 마지막 인생을 뭐 선교하다가 8개월 살면 이해하겠는데, 그 최고의 청춘 시절을 그 8개월만 살려고 이 땅에 왔냐? 아이고 불쌍한 인생.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그 시간을 덧없는 인생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자신의 시간을 8개월만 살다 할지라도 그 8개월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인 줄 믿고, 물론 8개월만 살 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8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80년 허망하게 산 어떤 사람들의 인생보다도 최고로 값진,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저하다가 놓쳐버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30대 청년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원래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셨다고 하던데, 근데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잠깐 다니다가 가까운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오랫동안 방학 기간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은, 떠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표정에는 이제 다시 열심히 믿어보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방학했던 기간, 그 기간의 아쉬움도 그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지 않을래? 나와 같이 말씀 보지 않을래? 나와 같이 새벽을 깨워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제출했을 때 주저하다가 기도하지 못한 인생,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인생, 놓쳐버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로 따라간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인생은 8개월이 되었든 8년이 되었든 80년이 되었든 결코 허망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멋진 글귀를 보았습니다. 삶의 길이는 세월의 경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측정된다. 내 삶의 길이의 그 의미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계획과 뜻과 그 시간에 따라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진짜 진정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측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진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읽어서 내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고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젊은 기독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제 인생이니까 제가 판단하고 싶어요. 저는 왜 꼭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청년 말고 믿는 청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청년은 멀리 있는 청년이 아닙니다.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 이게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 왜 결혼한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거는 네 뜻이야.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심지어 기독 청년들까지도요, 그냥 혼자 살란다. 그냥 결혼하면 또 속 시끄럽고 그냥 또 배우자 맞춰야 되고 그냥 내가 적당히 돈 벌고 혼자 살면 되지 그런 기독 청년들도 많아요. 왜요? 귀찮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침을 하든지 매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몰라요? 압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 매일 전도하는 것. 제가 좀 부담이 오고 있어요. 행복주치가 끝났지만 또 금요일 날 마치고 전도하지만 계속 제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굉장히 두렵지만 원고도 없지만 저거 계속 매일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시간을 내서 매일 전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구원에 감격하고 쉬지 말고 매일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매일 전도하고, 이게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귀찮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이사야 말씀에 주일 오락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준다고. 근데 주일 성수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청년들이 잃어버렸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사야의 복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오늘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만 내딛기를 원하세요. 진짜 네가 순종하려고 한 걸음만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너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보는 듯이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헌신하는 삶을 전제합니다. 순종하려는 삶을 전제합니다.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주중에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이 전화를 주셔서 교회에 한 부분을 봉사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년에도 봉사를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잘 모르겠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도 이해가 되어요. 그래서 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분히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 드릴까,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분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까 하다가 잠깐 기도했어요. 수화기 전화기 붙들고 주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우리 성도님한테 주중에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성도님,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나의 지금 형편과 상황과 나이와 상관없이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님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샘플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듣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배가 마치면 이제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올해는 진짜 내가 안 할란다, 내가 임원, 기관, 회장, 우리는 총무도 필요 없고 그냥 회장 서기만 해, 그냥 회계도 필요 없어, 그냥 그냥 다 하기 싫어하는데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오랫동안 밑에서부터 임원하셨던 분들이 또 임원하고 싶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11월 말 12월 초 되면 우리 교육자님들 갑자기 비상이 걸립니다. 내년에 교사 안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막 나오니까요. 갑자기 우리 장대희 지휘자 가슴이 떨립니다. 내년 성가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 좀 쉬어야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다음이 있을까요?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좀 쉬었다가 그러다 녹슬어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녹슬어서 몸이 안 움직이네요. 그때는 내가 건강했는데 1년 지나니까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네요. 내가 그때 순종했으면 이렇게 굳지도 않았을 걸. 몸이 녹슬기 전에, 주여, 녹슬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닳더라도 여전히 몸도 건강도 나이도 있지만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런 나라도 쓰시겠다면
아멘. 내 기관 임원하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교사 또 하라면, 성가대 또 하라면, 식당 봉사하라면, 주차 봉사하라면, 안내 여러 가지 봉사하라면 아멘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런 귀중한 주님의 일에 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녹슬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큰 헌신은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건넌 게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이 믿음의 첫 발을 물속에 담궜어요.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냥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어요. 그런 믿음의 첫 순종, 한 걸음의 순종을 여러분 원하십니다. 저도요, 새벽을 깨우는 정말 새벽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야행성 올빼미 스타일이에요. 저는 밤 새면서 시간을 영화도 다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신대원 다니면서 2학년 때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낙과 밤을 바꿔버렸습니다.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신대원생들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되려면 공부도 책도 열심히 보고 또 하루에 최소한 기도 3시간씩 하고 성경도 정말 많이 보고 막 그렇게 막 말하셨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시험 공부는 언제 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리포트 쓰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신학이 이렇게 재미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문화사역이나 이런 쪽으로도 섬기려고 신대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아내가 또 그걸 밀어줘. 괜찮아, 당신은 뭐든 하든 잘할 것 같으니까 밀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한번 기도라도 한번 간절히 해보자. 제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감동 주셨어요. 네가 유명한 CF 있죠? 네가 개맛을 알아. 그런 것처럼 네가 성경을 알아? 성경 제대로 읽어봤어? 하나님의 영광, 임재 네가 경험해 봤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자랑은 아니고요,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때부터는 제일 성경 많이 읽는 걸로 상 받고 막 그렇기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하도 기도 3시간씩 목회자가 되면 해야 된다 그래서 신대원 때부터 그렇게 해봤습니다. 새벽에 1시간 반, 점심에 30분, 저녁에 1시간, 그래서 3시간을 꼬박꼬박 채우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역을 나와보니, 신대원 졸업해보니 정말 피곤하고 일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1독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달에 1독씩, 그래서 1년에 6독, 그리고 맥젠 성경까지 읽어서 한 달에 7독씩 1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3시간 맞춰보려고 물론 못한 날도 있습니다만 해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다른 거 도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한 발짝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앞에까지 설 수 있는 자리로 함께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맞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 그런 성도를 지금 찾고 계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이 변화가 없을까? 제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갈릴리교회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갈릴리교회 정말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는 제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저녁예배로 바꾼 것도 정말 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교회 성수하려고 그러고 좀 다른 교회 하지 않는 것들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한 발짝들이 이게 하나의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서,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저는 우리 울산과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저는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들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 시대 유행 따라 가지 마십시오. 시대 유행 따라 하지 마세요. 혼자 살지 말고, 또 주일날 마음껏 그렇게 놀러 다니지 말고 딱 정말 한번 제대로 주일 성수해 보십시오. 청년 시절부터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금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쓰실지, 우리 청년들이 단일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저는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아유 목사님, 그래요. 저도 지금 간증의 주인공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게 쓰신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뭐 꼭 저기 안 나가도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부르신 찬양 중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네, 그렇게 여러분 매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가 흥왕했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무기는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칠떡까지 안 해도 좋으니 매일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며 때와 뜻에 내게 쌓인 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년 50주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